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우리가 인형 가운데서 이렇게 꼭두각시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인형하는 놀이가 있어요. 사실 인형이 움직이지만 그 뒤에서 사람이 조종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지만 보이지 않는 배후에서 조종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은 실제로 살아있어요. 제가 존경하는 하용조 목사님께서 그런 간증을 나눠주신 적이 있으셨어요. 그분이 이제 교회에 전도사 사역 하실 때였나 봐요.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교회에 분쟁이 있었어요. 교회에 분쟁이 있어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구렁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구렁이가 사탄이고 뱀이죠. 구렁이가 큰 구렁이가 있길래 자기가 영적으로 그 구렁이를 잡고 이렇게 두 번 막 이렇게 휘두르더니 땅에 내었었대요. 그랬더니 그 구렁이가 머리가 깨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분이 놀라셨던 건 뭐냐면 기도원에는 사탄이 없는 줄 알잖아요. 근데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사탄이 자신의 기도를 막는 거예요. 너무도 기도를 막고 막 그래서 찬송을 하셨는데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양을 할 수밖에 없었대요. 너무 이게 사탄이 공격이 심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를 하는데 사탄이 막 자글자글하게 막 이렇게 검은 그 녀석들이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우리가 졌다 하더니 갑자기 이렇게 다 마치 산속으로 막 이렇게 흩어지면서 떠나갔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사건이 있은 후에 그 교회에 있는 분쟁이 다 사라지고 모든 문제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영적 전쟁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싸우려고 해도 힘이 없으면 싸울 수가 없어요. 능력이 없으면 강하여지지 않으면 싸울 수가 없어요. 싸우려고 하는데 능력이 없으면 싸울 힘이 없으면 우리가 싸울 수가 없어요. 아무리 무기가 있어도 내게 힘이 없으면 적을 대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라고 얘기해요. Be strong, 강하여지고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안에서 강하여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하여지라는 거예요. 뭘로 강해지냐면 첫 번째는 너희가 주 안에서 강하여지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하여진다는 거예요. 강건하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강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천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그분과 교통하며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는 사람들은 내적으로 강건해요. 영적으로 강건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힘이 강해지고 주님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싸우지 않으면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간계. 여러분, 마귀는 어떤 존재예요? 마귀는요 굉장히 치졸해요. 싸우는데요 굉장히 치졸해요. 여기서 마귀의 간계라고 얘기하잖아요. 간사한 계략이에요. 근데 헬라어 원어로는 methodology라는 말인데, 여러분 methodology 그러면 영어로 method, 방법이라는 뜻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해요. 사탄이란 그런 존재예요. 굉장히 치졸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굉장히 교활한 그런 녀석이 바로 사탄이라는 존재예요. 그런 사탄의 공격을 우리가 어떻게 능히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사탄이 너무도 간교하게, 너무도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공격해 오기 때문입니다.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우리가 상대하는 것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상대합니까? 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우리가 혈과 육으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혈기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영적 전쟁은 혈기 그리고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영적 전쟁은 영적으로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가 혈기를 낸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분노한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은 우리가 영적으로 그것을 대처하셔야 돼요.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래요.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어저께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악한 날에 우리가 대적하고 능히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돼요. 옛날에 그런 드라마를 본 적이 있어요. 제가 TV는 자주 보지 않지만 드라마 중에 선덕 여왕이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다 싸우는 장면이 있었는데, 잘 싸워놓고 나중에는 그 주인공인 동만이었나요? 제가 기억은 잘 안 나요. 근데 쓰러져서 그냥 땅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다 이겼는데, 우리가 다 일은 잘 해놨는데 능히 서지 못하면 안 돼요. 악한 날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야 돼요. 봉사는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충성했는데, 내가 마지막에 끝까지 서지 못한다면, 상처받고 그리고 내가 쓰러져 있다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14절부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전체적으로 14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있었던 그 당시에는 로마 군병들이 이제 무장을 다 했어요. 로마 군인들은 무장을 하고 전쟁에 나갔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장을 하지 않고 전장에 나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너무도 잘 알아요. 어때요? 네, 적이 있는데 적이 칼을 들고 나왔어요. 근데 제가 그냥 아무것도 들지 않고 간다면 너무 당황스럽겠죠. 적에게는 총이 있는데 저에게는 총이 없고 무기가 없다면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겠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데, 로마 군병들을 보고 사도 바울은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강조하는 거는 그 앞에 있는, 만약에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라는 것이면 진리이지 허리띠에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의의 호신경이면 의의 강조점이 있지, 자꾸만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뭐 이런 식으로 무장 자체가 아니라 거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앞에 있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거, 진리가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오늘 입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우리가 악한 날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예요. 허리띠는 전반적으로 성실함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진리예요, 진리. 여러분 진리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예수님은 참이시고 진리세요. 아멘. 그런데 이 진리는 하나님의 또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데 사탄은요 속이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탄은 속이는 자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탄은 사기꾼이에요. 사기를 굉장히 잘 쳐요. 여러분 사기 당해보셨나요? 사기꾼들은 굉장히 교활해요. 사기꾼들은 90%의 진실과 10%의 이제 거짓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제 속이는데, 사탄은 사기꾼이에요. 우리를 자꾸만 속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를 미혹하고 거짓으로 우리의 눈을 가린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크리스천들이 살아가는 영적인 그런 기준, 크리스천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참과 거짓을 분별하고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준이가 동행하는데 어떤 것을 결정할 때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세요. 내가 어떤 것을 분별하는데 이것이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 내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분별하는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슴에 흉배인데요. 이게 있어야지 심장도 이제 찔리지 않겠죠. 의의 호심경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의란 바로 우리의 의되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또한 이것은 이렇게 또 해석할 수 있어요. 의의 호심경을 붙인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거룩한 삶,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힙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데,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데 답답하지 않고, 그리고 전혀 하나님과 그런 소통이 없는데도 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죽은 것일 수도 있어요. 잠든 것일 수도 있어요. 내가 죄를 범했는데 죄를 범한 것 때문에 그것을 전혀 무감각하게 느끼지 못한다면 내가 영적으로 잠든 것이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건강한 크리스천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의롭게 살지 못한다면 답답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서 답답해요. 그게 막히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원수를 이기면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의로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의라는 것은 또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사탄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귀, 사탄, 그리고 옛 뱀은 어떻게 하냐면 참소하는 자래요. 참소하는 자가 뭐예요? 계속 정죄해요. 고발해요. 네 잘못했지. 근데 그 사실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사탄은 거짓말을 얘기할 때도 있지만 때는 우리의 죄를 그냥 지적해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때 맞아 하고 우리가 그렇게 넘어가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야.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의가 되어 주셔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 비록 내가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내 모든 죄는 용서받았어 라는 그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끝까지 붙들고 계셔야 돼요. 내 의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15절에 보면 그 다음에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래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래요. 평안의 복음이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거, 그리고 구원의 확신은 우리에게 평안을 줘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주세요. 그분이 나의 의가 되어주세요. 그러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세요. 마음이 너무 평안해요. 왜요? 내 삶에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그거예요. 옛날에는 사탄을 섬기고 아니면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갔을 때는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의지할 대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 돌봐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필요한 거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아버지예요. 출애굽 때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를 섬기라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뜻대로 부리고 고역을 시키고 어려움을 줬어요. 그것이 바로 세상이에요. 그것이 사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야 나만 섬겨라. 내가 너 하나님이다. 내가 내 아버지다. 내가 너를 돌보고 이제 지킬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평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죽어도 천국 가실 수 있으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네,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평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연이어서 보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네, 모든 것 위에 뭐의 방패를 가지라고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래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상황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어요. 사탄은 불화살을 쏘는데 고난이라는 불화살을 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질병이라는 불화살을 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삶의 가정의 문제와 위기, 여러 가지 어려운 불화살을 쏠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건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써 그 모든 문제를 이겨나가야 돼요. 사탄은 우리의 심장을 겨누고 불화살을 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우리의 고난과 질병 가운데서도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불화살은 단순히 고난과 삶의 문제에만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 서로 상처받았다고 하면서 상처받게 해요. 왜요? 마귀는 이런 거 되게 잘하거든요. 마귀의 이름 자체가 원어로는 디아볼로스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잘 아시듯이 디아라는 것은 사이라는 뜻이고 볼로스는 던지다는 뜻이에요. 무슨 의미입니까? 사탄은 사이와 사이를 갈라놓는 그런 녀석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그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게 마귀가 하는 그 마귀의 이름의 그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를 오해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상처받게 만들어서,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해요. 내가 시험 들었다. 내가 상처받았다. 근데 이것을 믿음으로 극복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극복하셔야지 사탄의 불화살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전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상황과 의심과 상처와 이런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이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건데요. 구원의 투구, 아까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구원의 투구는 굉장히 중요해요. 머리가 깨어지면 우리가 아무것도 되지 않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의 기초가 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그 말씀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 안에서는요, 여러분이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어저께 목사님께서 또 얘기해 주셨듯이 다른 건 다 방어용, 이런 방어용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검은 공격용 무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공격용 무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공격하지 않으면 안 돼요. 공격은 최선의 방어라는 말도 있듯이 우리가 공격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마귀에게 받으셨을 때 그 시험을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님이에요. 진리의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분별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탄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함으로 사탄을 대적하고 이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정말 이때는 정말 악한 때예요. 우리의 날은 너무 악한데 사탄은 우리의 상황을 봐주지 않고 너무도 간교하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교회를 분열시키고 성도님과 성도의 사이를 분열시키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혈과 육으로 혈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면서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